제목은 늦은 비 성령인가 귀신의 영인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을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잘 아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의 한 귀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의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만 다녔을 뿐 그 경계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혹시 깨인 제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방 나라가 있고 다른 족속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을 넘어서 가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닌다는 것,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는 겨우 12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2명조차도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낙담해가지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나마 한 40일 동안 추스려서 모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툭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고 통신수단도 없던 때에 온 천하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접하내면 끝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수가 79억,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재림교인의 수는 약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세계의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수가 2천만 명 됩니다. 숫자로만 치면 400명당 한 명이 그래도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계시록 14장 6절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80억 인구에게 세 천사의 기별이 다 전해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0억 인구에게 2천만 명이 이것을 언제까지 다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건 실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미션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 단순한 통계학적인 비교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명한 그 경제사학자인 앵거스 매디슨이라고 하는 이 통계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앵거스 매디슨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의 통계를 약 2억 3천만 명으로 잡습니다. 어떤 통계에는 2억 1천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이 앵거스 매디슨은 2억 3천만 명으로 예수님 당시의 세계 인구를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이미 자살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제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치면 그 당시에 한 제자당 11명이서 2억 3천만 명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당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400명당 한 명이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재림교인들의 숫자이지만, 제자들은 2천만 명당 한 명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불과 11명의 숫자가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행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마땅한 운송수단도 전달 매체도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미션과 사명,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미션과 사명, 어떤 것이 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실현 불가능한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툭 던지시고는 예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한 장 꺼내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을 그나마 추스려서 40일 동안 다독거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오순절 성령의 권능,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의 복음은 지경을 넘고 경계를 넘고 인종의 담을 넘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됐습니다. 성령의 엄청난 힘, 능력,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역사가 증거하는 이 11명의 제자로 출발한 그리스도교가 복음으로 세상을 장악한 초유의 기록입니다. 11명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이런저런 숫자 빼고 기독교인만 29억입니다. 80억 중에 거의 30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천주교인 또 이슬람교도 모세오경은 믿습니다. 그런저런 것까지 합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명으로 가능했던 그 11제자들의 미션에 대한 요구와 명령이 지금 2천만 명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80억의 미션을
역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가 보여주는 대답은 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학설에 의하면 대답은 더더욱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명확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혹시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잊어버리거나 시원찮게 여길까 싶으셔서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새 천사의 기별, 그 영원한 복음이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은 다시 반복해서 이 기별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는 음성이 크면 얼마나 크고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여기 예언이 말하는 큰 음성과 힘센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외침이 이 마지막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른 비 성령의 능력이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성령 받은 그런 준비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액을 각시대의 대쟁투 611, 61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질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비상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큰 외침이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1명으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그 외침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계시록 16장 17절의 선언처럼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에 엄숙한 선포를 이 지구성에 선언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포가 있게 될 때에는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시나리오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한 가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권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권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영감의 글 실물교훈 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예습과는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품성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큰 외침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품성 변화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준비되어서 최후로 성령의 인침을 받을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대답도 명료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의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은 온 천하 임금들을 동원하고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에 그린 각시대의 대쟁투 6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 영감의 글 가운데에 우리가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단이 부리는 요술을 봅니다.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걸려서 요동을 치면서 이 국가가 백신을 공급하고 이 주도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행정적인 권한을 쥐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난국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어디서 마련된 재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무상으로 돈을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국민의 생계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행정적인 권한을 정부가 쥐게 됐습니다. 원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종속되어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 따르는 것이 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요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본주의화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에게 종속되어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권력을 쥐고 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는 로마 캐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와 그리고 그 아나무인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정치 세력의 결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밝히신 예언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범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있게 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영감에 그린 각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된 구원받을 자들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완전히 떠나간 자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영생과 영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비를 위한 중보도 그리고 탄원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하는 반역적인 요소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그 나뉘어지는 흐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갈수록 견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거역하고 따라가므로 성령이 거두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은 늦은 성령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거두어지는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러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 재물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 육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 세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의 부으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충만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멘. 준비되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